굳게 서라 귀한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 부담입니다. 잘하고 못한 것을 떠나서 서는 자체가 은혜고 귀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격려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지금도 좀 찬양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늘 이렇게 아쉽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몇 분한테는 특별히 찬양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부터 우리 지역에 오랜만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동네도 봤더니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제 키 정도의 눈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언덕에서는 또 아이들이 한 12시, 1시, 오후 시간에는 슬매를 타는 그런 것을 아이들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차 도로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눈이 와서 이렇게 하면 뉴욕과 시카고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추지 않는 지역이다 보고 또 도로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안전에 주의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심 왜냐하면 근데 특별한 사고 없이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 정말 금요일 아침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나오는 뉴스에서는 늘 그냥 뭐 stay home, don't come out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고 지금 그 차타누가와 미국 교회들은 웬만하면 다 클로즈입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그리고 노예수도 광고 오기를 클로즈하라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예배도 아니고 주일 예배를 클로즈한다는 것이 참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또 이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또 혹시나 또 한 분, 두 분에게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봤더니 참 로드 컨디션이 좋고 큰 무리 없이 잘 다들 도착해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그 목사는 이렇게 사소한데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눈물이 나려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면 축복하세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은 뭐 수십 년 이게 뭐 새로운 일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일 예배 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발에 뼈가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365라는 숫자는 1년 캘린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두 개가 조금 힘을 못 쓴다든지 이러면은 걷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발에 그걸 뭐라고 하죠? 제일 큰 발가락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앞으로 넘어진다고 합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정말 몸의 조직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90도, 95도, 100도 되면 막 더워서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또 지난 새벽에는 막 17도, 15도 이러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렇게 추워.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더워도 안 되고 추워도 안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굉장히 리미티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운전할 수 있고 옷 입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특혜를 받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냥 거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 번에 한 찬양 3분 5분 드리는 그 찬양, 한 시간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다시 한번 느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1월 달에는 계속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 모두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여러 번 전화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주일 점심을 준비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제가 헷갈렸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예배 이후에 또 모든 준비와 사역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성도들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합니까? 누가 시켰어?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자 하는 그 섬김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시는 귀한 헌신자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둘째 주일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올해가 우리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 46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아니면 세상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유행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많은 동료 친구 목사님들하고 가끔 목사님들 모임을 가지면 다들 코로나 이후에 목회와 사역이 힘들다는 대다수의 90% 이상은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또 현실이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를 또 목회를 한 사람께 집중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의 욕구와 사람들이 원하고 인기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목회와 사역에 임하면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46회를 맞는 귀한 몸된 교회, 다시 한번 교회의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6절, 7절,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에 많은 내용이 나타나고 특별히 그 안에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베드로, 또 나중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베드로와 사울의 두 인물의 여러 가지 전도와 선교의 일이지만 또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초대교회의 시작이 그냥 단순히 건물과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빼놓고 사도행전을 말할 수 없고, 성령을 빼놓고 초대교회를 말할 수 없고, 오늘날 2025년도를 살아가는 또 교회의 한 몸이 된 저와 여러분, 성령을 빠뜨리고 교회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두 가지 양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동적인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반면에 침체와 수렁에 빠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종교 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유럽에서 시작했다고도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지금 영국 같은 나라도 장로교회 뿌리를 시작한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네덜란드에도 기독교가 1%,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거기도 아프리카와 남미처럼 전도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그러면은 그냥 기독교의 어떤 큰 기둥이고 뿌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가 지금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것이 일반화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침체에 있든지 두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뚜렷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투적인 예배적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그 탑백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하고 받고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바로 홀리 스피릿,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성령께서 함께 임할 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오늘날 인터넷과 TV, 라디오, 오디오 모든 곳에서 얼마나 많은 소리가 나타납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장로님께서 보내주실 텐데, 매일매일 여러분 혹시 오전 시간에 바쁘면은 점심시간 혹은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도 그 짧은 5분 10분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예. 혹시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거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유난스럽게 뭐 매일 주중에 뭘 하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예.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주일날 1시간 예배를 가지고 온전하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온전히 내 신앙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뭐야? 기도 왜 해야 돼? 아니라 매일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픔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나타나는. 또 다섯 번째, 사탄이 쫓겨가는 사역이 나타나. 사탄이 발돋을 수 없게, 나타나지 못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할 때는 사탄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터치 못할 줄 믿습니다. 또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지는,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의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의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2월 달에 기도라는 주제의 제목, 또 3월부터 제자 성경 훈련도 기도라는 제목,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청년 예배도 기도의 제목, 자꾸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기도에 자꾸 이렇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외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확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란 한마디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히스기야 중보 기도를, 특별히 우리 박예란 집사님 수술을 앞두고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한두 사람이 시작한 것이, 이것이 전 교회 중보 기도 팀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집사님, 검사님, 기도 시작하세요. 누가 찔려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교회 교인 카카오에 기도문이 올라오면서, 네, 나도 오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정오의 시간, 나는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월화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확하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제목을 잡고 우리 특별히 박예란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또 오늘 아침에도 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의 필요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가장 추운 기후였는데, 또 멀리서는 30분, 40분 걸리면서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 오셔도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벽기도 했다 해서
또 안 했다 해서 무슨 뭐 일이 터지고 무슨 뭐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몇몇 분 오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는 모르던 군중들 앞에서 여간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기도하셔서 그 아이의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이 아니 계실 때 우리가 열심히 잡고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취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적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는 또 성령께서 주도하고 진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너무 사랑스러웠어. 가끔 가다가 사랑하는 젊은이들 보면은 그냥 싱글벙글 웃어요. 그죠? 서로 바라보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그냥 햄버거 하나 먹더라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그냥 콜라를 한 잔 마셔도 그냥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비싼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칼질을 해야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주스 하나, 초콜릿 캔디 하나 먹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이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발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 Five Star Church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이 3개면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을 갖게 되고 만약에 4star라고 하면은 특급 호텔, 5star 그러면은 최고의 호텔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앨런 넬슨이라는 저자는 호텔을 비교하면서 교회를 비교한 책이었습니다. 별이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이 4개짜리가 교회가 있고 별 5개짜리 수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 건물과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서비스 질이 차원이 틀려야 된다고 합니다. 손님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호텔의 최상의 것이, 그럴 때 진정 5스타 호텔을 레이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교회를 가지고 호텔 뭐 3스타, 4스타, 5스타 해서 좀 마음의 거부 반응이 있지만, 또 이전에는 우리 주일 예배를 Sunday Service라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만 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Sunday Service,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최고 수준의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편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섬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누군가 주도권을 장악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높아지려고 하든지, 그럴 때는 충돌과 갈등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높여주고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도 별 5개짜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나하고 관계없어, 교육부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예배부 나하고 관계없어, 찬양팀 찬양대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친교부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아니라 패밀리처럼 모든 직접적인 관련도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더라도 교육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배부, 찬양대, 찬양팀, 친교부, 또 교회의 주중과 또 크고 작은 사역들, 일들 참여는 못하더라도 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 관심을 가짐을, 누구 집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그럼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그 집 문제지 내 문제냐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 가정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함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얻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럴 때 진정 사랑이 넘치는, 또 누가 일이 있답니다. 누가 직장에 일이 있어요, 누가 사업장에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일처럼 가슴이 아파하고, 기쁜 일일 때는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일 때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함께 독려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공유할 때, 그럴 때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인도의 정신적 지도였던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였고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숭배하면서 왜 교회에 나가지 않았냐고.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교회 안에 그들의 갈등과 그들 때문에 실망과 좌절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이웃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간디의 그의 친구 중에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간디와 매우 친했다고 합니다. 또 그에게 전도를 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이 영국 선교사의 인도를 받아서 간디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내위원들 중에 유색 인종 차별을 하는 가운데 당신은 여기 올 자리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 후에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어서 교회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똑같다든지,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편리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예배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과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작년보다는 우리 교회 막 시너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라고 그냥 립 서비스, 입으로만 거짓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heartfelt, 우리 마음에서 새기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임팩트가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죽은 것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 또 죽은 물고기는 그 값이 나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살아 있을 때 힘이 있고 값이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 변화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거슬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작고 성도 수가 적어도 진정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보면 학벌이 좋았습니까? 집안이 좋았습니까? 재능과 능력이 많은, 물질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말하면 그냥 좀 사회에서 좀 lower class, middle class 하고 블루 칼러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하고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은 그 11명의 제자를 통해서 2000년 후에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미국과 서구에는 많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해서 좀 죄송한데, 지난 12월에 우리 교회에서 칸탄타 성탄 행사, 그래서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유목사 교회에서 한 거 맞냐고 그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니 뭐 그걸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영상 이런 편집할 수 있는 기술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잘 했다고 그러니까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아틀란타에도 어느 정도 중소교회도 하지 못하는 성탄 행사 칸탄타 우리 교회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 비밀인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가 많은 줄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라고, 항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시라고. 숫자에 교회는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때 사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 우리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